10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날씨가 아주 정말 그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밤에 잘 때 더워가지고 열대야가 있어서 선풍기를 틀고 잤는데 초에는, 근데 이제 토요일 정도 돼서는 오히려 따뜻한 전기장판을 켜야 되는 그런 날씨가 됐어요. 참 이 날씨가 황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름에 더우면 우리가 여기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이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 이 건물 7층에 좀 과장하면은 우리 예배당 반 정도 크기의 에어컨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큰 에어컨이 가동돼야지 여기가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시간이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추울 정도의 이렇게 날씨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게리 마커스라는 그런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 MIT를 23살에 졸업을 했는데, 그냥 23살에 MIT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23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우리는 23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힘든데 MIT라는 그 대단한 미국의 세계적인 대학에서 23살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30살에 종신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천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놀랍도록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클루즈라는 책이 있어요. 이 클루즈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오류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오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3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부분인지를 얘기하는데, 인간의 그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는 정확하게 기억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억을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난 정확하게 기억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람은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합니다.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 그리고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에 근거해서 믿는지, 나 믿어, 확실하게 믿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데, 근데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이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또 그 말을 온전히 그 마음 그대로 해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은 또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렇게
이 책에는 인간이 여러모로 불완전한 존재다.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크루즈라는 책이 여러모로 부족한 인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학문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학문적인 이야기가 있구나 라면서 나름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이 게리 마커스라는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이 책의 내용들이 우리가 읽을 때 재미있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지 여기 있는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스스로 생각한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나 논리가 과연 진리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진리는 오로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똑똑한 분이 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현명하고도 인정 많은 설계자도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취약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말이 복잡하죠? 이중부정이 들어갔습니다. 과장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현명하고 인정 많은 설계자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취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중부정을 쓰고 과장을 써서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어떤 현명하고도 인정 많은 설계자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취약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의 정신적 취약성은 과연 우리가 사려 깊은 설계의 산물인지를 의심케 만드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쉽게 풀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걸 봤을 때, 불완전한 걸 봤을 때 우리는 사려 깊은 설계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미해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이 우연과 진화의 산물이라면 이 사람은 철저한 진화론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된 존재다라고 믿어요. 우리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 사려 깊은 설계자의 작품이 아니라면 흔히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 이분은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완전한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그런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었겠는가? 완벽하지 않게 만들었겠는가? 인간이 불완전하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라는 명백한 증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 인간이 꼭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야 했을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만든다고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셔야 되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인간을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연약하게 만드실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데 이분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완벽한 존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에 위배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진리를 만들고 그 진리 안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죄를 짓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과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을까? 에이, 거짓말인데 어디에서 거짓말이야? 라고 혼내키지 않았을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는가? 그냥 같이 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세요. 도와주는 배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아담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완벽한가? 마찬가지예요. 서로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다면 도와줄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완벽하게 만드시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저런 부분, 부족한 부분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질 때도 거짓말에 쉽게 속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원죄가 있고 그래서 더 망가져서 지금 더욱더 완벽하지 못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는 완벽해, 내 생각은 정확해, 나는 능력이 있어.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나도 완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완벽하지 못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수없이 체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완벽한가?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는가?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요. 이 진리를 믿기보다는 거짓을 더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연약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는 안 믿어주고 거짓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그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그 사기꾼의 거짓말에 홀라당 넘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짓 뒤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거짓의 아비인 악한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 사단의 거짓말에 인간이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진리인데 근데 악한 사단이 안 죽어. 죽으면 하나님같이 되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하면 그냥 아주 그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판단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체험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판단 능력, 생각하는 능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중학교 때 친구, 저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표현은 어떻게 했는가? 꼬집더라는 거. 아프게 꼬집더라는 거. 걔는 저를 좋아해서 쫓아다니는데 저는 걔를 피해 다닙니다. 왜? 아프게 꼬집으니까. 걔는 좋아한다는 표현이 꼬집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집는 것이 과연 좋아하는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좋아하는데 이 고통을 주는 것이 그것이 좋아하는 표현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 중학교 때 그 친구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꼬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꼬집지는 않은 마음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오히려 표현 안 하는 게 나아요. 표현하면 그것이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여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세상을 살려면 저렇게 단점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랑하니까.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무지하게 사랑하니까.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사랑하니까 단점을 아주 콕콕 집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듣는 사람이 날 이렇게 많이 사랑하네? 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야, 난 너무 행복해. 우리가 삶속에 체험하잖아요. 그런 마음 안 듭니다. 기분 나빠요. 화납니다. 나도 알아. 나도 부족한 거 나도 알아. 전혀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속상합니다. 위축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교회 식구 간의 사랑, 분명히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근데 차라리 표현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너무 상대방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만 부족한가? 우리의 부족함이 또 뭐가 있는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체험하지만 내가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생각은 이런데 내 감정은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미워하는 건 살이라고 하셨어. 미워하지 말아야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감정은 이미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지. 내 머리로는 화내지 말아야 돼.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절대로 화내면 안 돼.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말과 내 표정에는 이미 나 화났어.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가끔 말합니다. 당신 얼굴에 다 써 있어. 우리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분명히 머리로는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내 감정은 이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내 손하고 내 발은 내 마음대로 되는데요. 내 감정은 내 마음대로 못 조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인데 내 감정을 내가 내 생각대로 조절을 못하더라는 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했고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랬던 모세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40년 때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광야에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갔을 때 물이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합니다. 우리가 물도 없어 죽겠네. 왜 이런 데를 데려왔냐. 막 불평불만해요. 근데 그렇게 불평불만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40년 동안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에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물이 나올 테니까 백성들한테 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지팡이를 들고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랍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40년 동안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매번 불평불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모세도 지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화가 우리 표현대로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질책하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분들아. 막 그래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지팡이로 딱딱 반석을 2번 때리치는 겁니다. 화났다 이거예요. 나 화났다. 나 이렇게 화났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온유라는 것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온유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그 모세가 지금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딱딱 치더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 이렇게 자기 감정, 다른 사람 감정입니까? 여호수아 감정이에요? 모세 감정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그 모세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데,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 물론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인데 내가 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정만 조절을 못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일 처리하는 능력은 어떤가?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잘하는 거 몇 가지 빼놓고는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 최고의 의사, 이 세계 최고의 의사는 사람들이 병이 걸렸을 때 어떤 사람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계 최고의 의사라고 해서 자기 자동차가 고장나면 혼자 고칠까? 아무리 세계 최고의 의사도 자기 자동차를 고치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그 물리학자는 사람들이 아프면 최고의 물리학자니까 아픈 것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물리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병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치료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심리 상담사,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셈을 얻게 하는 심리 상담사, 그 사람이 사람들의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떤 분야에 잘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걸 잘하지 못하고, 또 재밌는 건 그것만 잘하지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 보는 TV 프로 중에서 안 싸우면 다행이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 프로는 은퇴한 운동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무인도 같은 섬에 가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운동선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운동선수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정말 그 분야에서는 정말 잘한다 하는 그런 대단한 운동선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실력이 있는데, 그렇게 잘하는 운동선수인데, 거기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운동선수인데, 그 무인도에서 생활하면서
장작불 하나 제대로 못 피우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음식도 못하고, 하다못해 국수 하나 제대로 못 삶는, 못질 하나 제대로 못하는 어리버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막 웃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것도 못하네? 그냥 운동선수도 아니고요. 세계적인 운동선수예요. 그 분야에는 정말 아주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 분야는 아주 잘하는데, 다른 거는 못하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그렇게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 능력도 부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 자기 혼자 상상해서, 추론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구나. 라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이 완벽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절망 속에 빠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 정죄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나는 판단 능력도 부족하대,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도 없대, 나는 내 감정도 조절 못한대, 난 일처리하는 능력도 부족하대, 나 바보야? 별로 우리가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야, 신난다,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나 신나네? 라는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부족한 것이 맞는데, 완벽하지 못한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중부정은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거나 비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파세오, 심파스코, 심파세오라는 것은 심파스코, 함께 아파하는 거, 그 어원에서 왔는데, 이 동정하다, 심파세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불쌍하네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연약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고통에서 구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된 단어가 심파세오, 동정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판단 능력도 부족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라고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아니,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런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참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통정하신다 말씀하셨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